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찬양대 정말로 영성 있고 들어보면 너무 수준이 높은 그런 찬양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요. 빨리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홍수 났었을 때에 홍수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홍수 때문에 최고 부자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피파가 왔었을 때에 흩어져서 전도 선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 안에 가지고 너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하고 앉아 있다가 주후 70년에 완전 망한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흩어져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 누린 사람들이 초대교회고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완전 노예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포로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왕을 상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집중 예배 드릴 때는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정이 이제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는 가정에 들어와가 가정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목사님도 안 보이고 장로님도 안 보이고 적당하게 예배 드리자. 오늘 누구 보지도 않으니까 도장 찍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놀러 다니기가 더 좋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나 이 코로나 때 교회의 예배가 우리 집에 왔고 WIC가 우리 가정에 오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코로나 때문에 영이 살고 후대가 살고 가정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늘 고백하는데 지금 저희에게가 무슨 얘기냐? 이런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아는 얘기요. 오늘 또 인사하네. 이런 분은 들었지만은 누릴 줄을 모르는 분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복음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알기는 압니다. 성경 고사 치면은 알기 때문에 100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또 그 고백하네. 또 하네. 아는데 100점 맞을 수 있는 지식은 가져 있지만은 100점은 맞는데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교역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성도들이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아멘. 인생에 답이 난 사람입니다. 뭐로 답이 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난 겁니다. 다른 거 많이 몰라도 그리스도 이 말을 알고 이것이 믿어지면은 많이 모르는데 그 인생은 기쁨의 시작이요 성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른다. 많이 가졌고 많이 아는데 그 인생은 비극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끝 했었을 때에 뭐가 모든 문제 끝이냐? 세 가지가 끝난 겁니다. 근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게 죄 문제, 그게 사단 마귀 문제예요. 이 문제가 끝나야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했어요. 내가 그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에요. 어떤 방법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 시큰 드리고 나가가지고 누가 물어서 네 하나님 만났나? 글쎄 나 아직 하나님 만난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 문제 해결입니다. 이상하게 인간들에게는 착해도 뭔가 저주 재앙이 끊어지지 않아요. 반듯해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냐? 안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악하게 살아도 된단 말이 아니에요. 악하고 강팍한 사람은 어느 날 단번에 그냥 무너져요. 그런데 착한 사람은 착한데 매달려가지고 영적 문제 오고 재앙 문제가 와요. 그게 뭐야? 원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물 쏟으셔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제사장. 이상하게 마귀 문제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신적으로 어디에 부러진 것도 없고 세포는 정상인데 시달려요. 잠을 못 자고 염려 근심에 쌓이고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하고 옆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문에 식은 장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울하고 두렵고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뭔가? 마귀 문제예요. 사단 문제예요. 섬기는 귀신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할 적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거 세 가지 해결된 것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 딱 나왔는데 몰라. 이게 답이다 하면은 그 아이는 그게 답인 줄 알아. 그 다음에 그 문제 나오면 그게 답이라고 딱 적어요. 근데 조금만 틀린 문제가 나쁘면은 그걸 못 풀어내네. 왜 그런가 하면은 답만 가르쳐 줬지 이유를 안 가르쳐 주고 풀어주질 않아요. 다락방 교회 성도들 자칫 잘못하면은 답만 얘기하다가 상황이 조금만 틀려도 이게 답을 적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장 한 장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의 답, 광야에 있을 때의 답,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답.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실제 오늘 이 문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상갓집에 가서도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결혼식장에 가서도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설교고 그러면서 한 장 한 장 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뭔가? 불필요한 것 말고 중요한 것을 계속 반복해 줍니다.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 또 유엔주일 학교 메시지 할 때 창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 인간의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된 거예요. 인간이 왜 문제 왔느냐? 하나님 말씀 놓치고 마귀 말 들어가지고 문제 온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는 뭔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은 절대 죄를 씻을 수 없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마귀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되는 걸 말합니다. 레위기는 뭔가? 구원받은 자가 드릴 예배예요. 구원하여 놓고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 드리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민수기는 뭔가? 광야 생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거라. 너희는 옮겨야 되기 때문에 천막 성막을 줘가지고 가는 곳마다 새롭게 진을 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는 뭔가? 이제는 더 이 언약을 붙들고 노예 생활하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정복을 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는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거예요. 옛 것을 벗고 새로운 신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3등분 되는 거예요. 애굽 생활입니다. 먹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농사도 잘 되고 다 되는데 종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종살이에요. 언약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무척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돈 버는 종이 돼가 있어요. 나중에 그 돈을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다 뺏기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시큰 살았는데 성공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노예 생활 광야 근성 안 끊어내면은 40년 동안 빙글빙글 도는 것이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뭔가? 성막 중심으로 믿음으로 가면은 일주일도 갈 수 있고 조금 더 저거 늦었다 그러면 2년 만에도 갈 수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해버려가지고 40년 도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은 그냥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절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뭐가?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 다 몰아내고 거기가 내 이름을 둘 곳을 거기 세워라.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해라. 제사장 나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안 가르쳐 주면은 이게 답이다 하면 그 답 붙들고 있다가 다른 문제 오면 풀지를 못해서 늘 답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을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종족들이 우상 숭배 시 사용하던 산당과 제단을 없애라는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섬기던 산당과 제단을 전부 없애라. 그럼 뭘 세워요? 내 이름을 둘 곳을 세워라. 4절에서 14절입니다. 가나안 땅 정착 후에 아무 장소에서나 제사 드릴 수 없고 오직 여호와께서 지정한 한 장소에서만 제사 드려라. 9절에서 14절에 보면 한 곳을 유일 성소로 지정해라. 내 이름을 둘 곳을 한 곳을 지정해 놔 놓고 거기서만 예배 드려라.
단일 주왕 성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흩어져 가지고 12지파가 각자가 흩어져 가지고 12지파 중심으로 땅을 정복해 나가다 보면은 단일 주왕 성소 개념을 놓쳐버리면은 지파별로 산당 제사 드리는 거 본받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 드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신앙 잃어버릴까 싶어서 단일 주왕 성소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되면은 반드시 거기 올라와야 되고, 오순절 되면 반드시 거기 올라와야 되고, 수장절 되면 반드시 거기 올라와 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너희는 온몸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에서 28절에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12장에 지금 나옵니다. 백성들이 일상생활 중에서도 제사 제도의 핵심인 희생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이기에 일상생활 중에서도 제사 제도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조심하고 제사의 거룩성과 그 다음에 제사의 의미가 놓치지 말라는 걸 말한 거예요. 그만큼 언약의 중요성을 일상생활 중에서도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29절에 32절은 훗날 이방인들의 제사법을 모방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모방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우상 섬기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제사제도와 하나님의 이방 제사제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엄연히 구별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유일성은 다른 어떤 종교와 섞여서도 안 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가니까 이런 유일한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혼합신앙으로 바꿔지고 종교 통일로 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는 곳. 그 땅에 들어가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는 곳.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거는 성막을 가지고 들어가서 단일 중앙 성소로 거기에 세워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에 둔다. 뭐를 얘기합니까? 광야 생활 이제 끝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을 옮겨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옮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은 성막을 이제는 옮기지 않고 한 곳에 내 이름을 둬라. 광야 생활 끝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생활은 광야 생활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하고 더 이상 원망하고 더 이상 불평하고 땅 갈라지고 전염병 오고 그런 거 말고 더 이상 이제는 광야 생활 끝내라. 이제는 포로로 붙들려 간 거 없도록 애굽에 종살이 하는 거 없도록 이제는 너희의 신앙이 한 곳에서 딱 집중돼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늘 흔들합니다. 그게 광야 생활 아직도 치유가 안 되었습니다. 주왕성소는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느냐?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승리해라 그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에 뭐합니까?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곳에서 번제도 드리고 희생제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서원제도 드리고 너희 노비들까지 와가지고 영적인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기업을 안 줬다. 다른 모든 지파는 기업을 줬다.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너희가 예배에 승리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왕성소, 단일 주왕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해요.
여기도 성소 있고 저기도 성소 있는 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에 있지만은 성막은 하나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와가지고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성막은 뭔가? 복음 공동체로 신앙의 구심점이 되어야 돼요. 정복하러 갔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언약 가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모든 교회는 거기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지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이유는 건 뭔가? 신앙의 구심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구심점. 이게 안 되면은 12지파 자기 땡 가지고 지파 이기주의로 가요. 이거 안 되어지면은 부서 이기주의로 가요. 유초등부 이기주의로 가고, 중고등부 이기주의로 가고, 마가다락방 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로 이기주의로 가고, 은혜교회는 은혜교회 이기주의로 가고,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이 하나 안 되면은 복음 운동 한다 하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미자립교회를 도와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방산당 신앙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예배 드려라. 내 이름 둔 곳에서만 예배 드려라. 이방인들은 자기 편의에 따라가지고 푸른 나무 아래서 시원한데 그 뭐 돌 쌓아놓고 제사 드려요. 또 산꼭대기 높은 데 가서도 하고, 또 무속인 같으면 저 골짜기 저런 데 가가지고 또 단차려 놔놓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제사 지르는데 우상 섬기는데 지 멋대로, 지 욕심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신이나 만들어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당을 폐하라는 겁니다. 풍습에 들지 말라, 물들지 말라. 성소 중심,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건전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려 그러면은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은 뭐 기도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어떤 권사님 얘기 말 듣고 또 뭐가 어떻고, 어느 또 가면은 뭐 신비주의를 하면은 그쪽에 또 쫓아가가지고 뭐 병 고쳤다고 뭐 병 고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본교회 중심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직 복음 전도 선교하는 이 중심이 아니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이후에는 우리 신앙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선지 중에 하는, 벌써 이게 그리스도 신앙이 아니고 멍강 신비주의고 멍강 사회주의 운동이고 멍강 점쟁이 같은 것으로, 인본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성소, 주황성소 한 분이신 그리스도, 여기에 세워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이 영적인 복을 누리는 곳. 어떻게 이 영적인 복을 누리겠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는 곳이 영적인 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누리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을 잡는 그 순간부터 그걸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부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그늘이 될지란 거예요. 언약을 잡는 순간부터, 언약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 영적인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종교심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은혜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하다가 안 맞으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실제로 언약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계시 신앙이 돼야 되고요, 은혜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출발이 틀려보니까 구원을 지금 몰라요. 저는 강단에서 구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 제 자신이 그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늘 갈등이 되었었어요. 왜? 성도가 구원을 잘 몰라. 은혜로 되어지고 믿음으로 되어지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뭐 내가 조금 착하고 뭐 밥 퍼주고 그것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잡는 순간부터 이 영적인 복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입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우물에 들어가도 물이 없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야 보디발의 집이 복받아 버리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전 애굽이 살고 전 세계가 사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내가 형들한테 묶이 가지고 우물 속에 들어가고 왜 내가 노예로 가고 이제 이 지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못 누리고 이 언약을 못 잡고 있으면은요, 육신적인 것에 전부 쏟는 것이 오늘날의 성도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깨달을 때부터 이 영적인 복이 왔어요.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는 영적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으니까 가나안 땅 정복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신명기 12장 바로 눈앞에 그게 현실로 다가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제 들어가서 이런 영적인 복을 받아라 예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이 중요해요. 그게 뭔가? 언약 가진 부모입니다. 언약 받은 후대. 그러면서 언약 가진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고 이 언약을 전달할 줄 모르고 그러면 그 가문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면은 이 영적인 복을 누리는데 쏘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사건이에요. 그게 뭔가? 인간관계의 갈등인 것입니다. 어느 날 쏘아버린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흉년에 쏘아버려요. 그래서 어디에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고생 바가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싸잡아가지고 올려준 거예요. 이삭은 알아서 흉년 들었는데 안 내려가. 100배의 축복받는 거 있죠. 샘 근원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 속에서 엘리멜렉 가정이 나와. 또 흉년이 들어서 아들 둘 데리고 부인하고 모압 땅에 내려가 버렸어.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그래도 언약의 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사건 때문에 다시 들어와. 그런데 룻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빨리 알으셔야 돼요. 사건에 쏘으면 안 돼요. 육신적인 흉년에 쏘으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코로나19에 여기에 쏘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지금 몰라요. 지금 코로나 일어나는 거 보면은요, 변종이 생겨가지고 더 뭐 어떤 게 될지는 몰라요. 아니기를 바라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바라요. 한국에 지금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우리는 썩으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 시간표 속으로,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갈등에 썩으면 안 됩니다. 요셉이에요. 형제의 갈등입니다.
갈등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한나, 분이나 사건이에요. 오히려 그 갈등 때문에 요셉은 애굽 복음하고 오히려 사무엘을 얻어가지고요, 나실인의 복을 누리고요, 다윗, 사울과의 갈등 속에서 진짜로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성전 세우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 시기하는 대신들 때문에 오히려 왕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으면서도요, 대부분 어디에 속느냐? 육신적인 게 속어버리고 인간관계에 속어버리고 다 속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복음 가지고 계속 참으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참는 데 속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참다 안 되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풀어서 적용이 안 되어지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에 동족의 핍박에 갈등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굉장히 갈등했어요. 그러나 그 핍박 때문에 전도선교 세계 복음화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이름을 두려운 것이 뭔가? 그거는 가나안 정복의 영적 지휘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른 것은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는 것은 가나안 정복의 영적 지휘소예요. 우상을 없애라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지휘소 중심으로 전 가나안 땅에 우상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영적 지휘소.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성경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요, 매번 우상 얘기가 나와요. 매번 우상 없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사람이 만들어 놨냐? 그게 숨을 쉬느냐? 그게 말을 하느냐? 그게 걸어 다니느냐? 늘 구약 성경 곳곳에 우상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둘 곳을 성막을 세웠는데 실로에 세웠습니다. 사무엘 3장 1절입니다. 영적인 복을 놓쳐버렸어요.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들리지 않아. 얼마나 말씀이 끊어져 가지고 안 들렸느냐? 하나님이 3번 부르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줄을 몰라. 사무엘이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사무엘도 모르고 있어요. 늦게서 깨달았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줄로 부르시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 실로가 회파되어 버리고 성막이 전부 다 없어지고 벗개까지 빼앗기는 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이 회파되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회복시키느냐? 사무엘과 다윗이 회복시킵니다. 성막 다 떨어졌다. 벗개가 빼앗겼다. 다시 돌아왔다. 이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성막 가지고 안 된다. 성전을 세우자. 성전을 세우자. 다윗이 성전을 세운 걸 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은요, 교회와 중직자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소위를 살필지라. 성전을 세워라. 그러면서 어떠냐? 성전의 축복과 중직자의 축복이 연관되어 있어요. 너희 소위를 살피지 않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 너희 씨 뿌린 것도 깐부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재난이 오고 가뭄이 오고. 그러니까 중직자 자신이 교회고 교회가 중직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만큼 오늘 우리는 교회는 중직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뭘 제일 미워하시느냐? 우상. 가나안 땅 천지의 우상이에요. 한국에요, 꼴짝꼴짝마다 전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은 영적 지휘소입니다. 실로는 영적 지휘소의 역할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세워 가지고 영적 지휘소 성전을 다시 세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형상 우상이 있습니다. 그건 잘 알지. 그런데 제일 많이 속는 우상이 뭔가? 자중심입니다. 내 중심, 그리고 탐심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신념입니다. 아주 고상해 보입니다.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자기 신념, 어떤 사람 신념 들어보면요, 굉장히 고상해 보여요. 속습니다. 자기 신념이요. 자기 신념.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자기 신념으로 다른 사람까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념입니다. 보수, 진보, 자본주의, 공산주의. 보수가 복음이 아닙니다. 진보가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요, 가짜 보수가 사람들을 완전히 이끌어가기도 하고, 가짜 진보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보수에 빠져 있어요. 어떤 성도는 진보에 빠져 있고, 더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더한 목회자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기도 몰라. 아주 고상한 이념에 빠져가지고 우리끼리, 주체사상, 우리 민족, 복음을 거기다가 적용시켜서 이상한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뭔가? 복음을 모르는 목회자들이에요. 누가 정치에서 교수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하는 양심 있는 자는 분명히 그 사람은 머리가 나쁘기나 아니면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은 지금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공산주의 주체 사상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 나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뭔지를 몰라. 분명히 70년 만에 망했고 70년 만에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도 그걸 따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머리가 나쁘기나 아니면은 지금 그 사람은 머리가 좋으면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잘했지요.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머리가 나쁜데 그 사람은 악한 영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불신자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했지만은 주체사상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회주의 쪽으로 가야 되고, 그거는 거짓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상에 안 빠지려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중심이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복음에 유익하냐 안 하냐래요. 우리 교회도 수리한다. 복음에 유익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하냐 안 하냐, 선교에 유익하냐 안 하냐, 이거 하면 내게 좀 유익이 되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면은 유익하냐 안 하냐.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안 빠지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상 빠질 때가 있어요. 그건 왜냐? 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복음에 유익하냐 안 하냐, 항상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복음 공동체에 유익하냐 안 하냐, 그거 생각해야 돼요. 전도 선교에 이게 유익하냐 안 하냐, 하나를 쓰더라도 전도 선교에 유익하냐 안 하냐, 이게 되어지면은 자아 신념이 안 빠지고 우상이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몰라요. 창세기 3장 함정, 6장, 그 다음에 11장 함정 잘 모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싸우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누구? 기드온입니다. 어느 날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갖다가 도끼를 그냥 완전히 찍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별명 붙여주셨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해라. 너는 우상과 싸운 사람이다. 다른 말로는 너는 번성한 자다는 거예요. 우상하고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굉장한 복을 주십니다.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제대로 붙어버렸어요. 제대로 붙었는데 하나님이 큰 증거를 주셨죠. 바울 선교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전 지역에 흑암하고 싸우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흑암 존재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고 누가 나와요? 매였던 자, 잡혔던 자, 눌린 자들이 해방받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나놓고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우리 지역에 우상의 정각을 놓고 지역의 흑암을 놓고 싸워보시라니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냥 힘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가지고 전 세계에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뭔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진정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집 주위에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 주위에 영적 싸움을 싸우셔요. 매일 그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나 힘 안 주시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락방 영적 싸움의 기초입니다. 시작이에요. 지교회 영적 싸움에 뭐라 그럴까요? 이게 현장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는 곳,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 인간의 참 본분인 예배를 교회 중심으로 드려야 돼요. 오늘 또 온라인으로 교회 중심으로 드려야 돼요. 너희는 그곳에 절기를 지키러 와라. 다른 곳에 성막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소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머리를 해가지고 전체가 한 몸이 되고 예배에 승리하는 겁니다. 복음 공동체 유일한 주황 성소입니다. 그래서 강당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복, 그게 영적 지휘소가 돼가지고 237 나라 전 지역에 우상을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게 맡겨주신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우상이 전부 다 무너져야 돼요. 모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은혜교회가 영적 지휘소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은 다락방이 되고 지교에 돼가지고 영적 지휘소에 모든 것이 원네스 되어서 가정복음화 되고 237 나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실제적으로 237 나라의 축복받는 예배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는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며 복음 공동체의 중심 잡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영적인 복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영적 지휘소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